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유명한 말씀 같이 나누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초점은 자족하는 비결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초대하셨는지 그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청렴한 삶을 살았어요.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는 대단히 클린한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데에도 물론 돈이 들었습니다. 경비가 들고 살기 위한 생계비가 들고, 또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당연히 물질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비량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가장 최소화시켜서 해결하면서 주님의 복음이 행여 물질적인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그는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예외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물질적인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기도하고 무한한 은혜로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예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제 크게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하면은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 먼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저 북동쪽에 그 빌립보 도시로부터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그 교인들이 대표를 파견해서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그 후원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돌보게 한 일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다니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면서 복음에 복음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청빈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삶을 그리스도의 그 제자됨의 표로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더니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외롭고 힘드니까 누구라도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도 대단히 어렵고 그리고 가난한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멀리까지 파견을 해서 성도들이 와서,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그 로마에 와서 바울 사도를 옥바라지 하다가 아마 그 원로에, 그 아주 먼 길에 병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사경을 헤맸어요. 돌보러 온 사람이 자기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요? 난 부담되게. 이 한 번 그냥 여기서 순교하면 그만이야. 그런데 왜 와가지고 근심 주고 또 저 사람들에게 근심 주고,
내가 잘못했어. 오지 말라 그럴 걸. 니라고 하지 않고 내가 정말 기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울 사도도 나이가 드시더니 약간 파렴치해진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이 10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안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성경을 열어놓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지요? 예. 내가 주 안에서 이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그것이 이제 싹이 났다. 네. 여러분 어릴 때 그거 놀이 해보셨어요?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 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가위바위보는 알겠는데, 네. 어쨌든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냈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오고 그 먼 길에 수고를 하고 사랑으로 섬기러 온 이것을 그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생각하던 그 생각이 싹이 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 주의 일.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 또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뭔가 비물질적인 것, 비세상적인 것, 때로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천국은 뭐와 같다?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집을 떠나는 어떤 주인이 자기 하인들에게 한 달란트 혹은 한 문화를 맡겨놓고 장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즈니스예요. 복음의 일, 주님의 일, 이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섬김을 하나의 비즈니스, 천국 비즈니스, 복음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그냥 남는 물질을 띄어가지고 어디론가 보내고 아니면 투자를 해서 뭔가 인풋, 아웃풋 해내는 어떤 그런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의 시작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복음 비즈니스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후원과 섬김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 복음의 일꾼 바울에 대한 생각이 그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 이것이 주님 나라 비즈니스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향한 주 안에서의 그 긍휼과 선한 근심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즈니스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이 오고 가고 움직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서 오고 갔다는 사실에서 그는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반대의 자리가 있다고 해도 분명히 그러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 이제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싹이 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상추에 싹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제비가 물어다가 그냥 뿌리니까 갑자기 상추가 줄을 맞춰서 나기 시작했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거기다가 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밤새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보니까 이미 자라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지도 않고 거두리라 말하느냐.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연기처럼 떨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플러스 알파, 우리가 뿌려서 우리의 뿌린 수고와 대가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변화시켜서 거두시는 그것이 천국의 비즈니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휴,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될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근데 그 마음을 알겠나? 당사자만 하겠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지. 위로한다고 말할까? 아, 왠지 어색해. 그냥 보고 웃고 넘어갈까? 아니, 그것도 이상하지. 어떻게 당사자의 마음을 갖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선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군가가 직장을 잃었어요. 자녀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웃겠어요? 울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는 싹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비즈니스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전화 왔어요. 아니, 지난번에 내가 언뜻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얘기를 못하는 것뿐 아니냐고. 내가 뭔가 좀 도울 일이 없겠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싫은 사람. 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쉽다고 그랬나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말씀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너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요 거의 다 왔어요. 뭘 다 와요? 제가 지금 집에 가고 있다고요. 예,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제가 지금 마침 시간도 되고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당신 집 앞에 거의 다 왔다고요. 허락하면 내가 지금 곧 5분 안에 벨 누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 주님은 혈중 앓던 여인, 그리고 아들이 죽은 그 과부, 또 일생 동안 적개심과 열등감에 시달리던 삭개오, 그들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 초대하면서 오늘 너에게 구원이, 즉 너희가 구조되는, 너희 생명이 살아나는, 너희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에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어디선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제가 유행가락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묵상한 건 아니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가 옛날에 불렀죠. 예. 바로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예기치 않은 행복을 주는, 그것은 주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 생각과 함께 주님의 성육신된 몸, 그 구체적인 창자국 못자국, 그의 흘리신 피와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네 문 앞에서 내가 두드리고 있어. 곧 배를 누를 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문만 열기만 하면 돼. 아니면 잠깐 있다가 나와봐. 문 앞에다가 내가 놓고 갈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두고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기뻐하는, 이게 첫 번째 이유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이유 안에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게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찾아봐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아니 외로울 것 같아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좀 외롭기는 왜 외로워? 그래도 온다니까. 그럼 오세요. 좀 덜 고맙죠. 네? 그런데 병원에 있는데 말도 잘 안 통해.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고 싶은데 걱정도스럽고 누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똑똑줄인데 누가 보니까 독일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환하게 웃고 들어오면서 지금 뭐 내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내가 좀 물어봐 드릴까요? 그러면 감사해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타이밍. 무슨 타이밍? 카이로스적인 타이밍이에요. 딱 필요한, 한치도 오차도 없는 타이밍.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런 놀라운 타이밍을 여러분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연과 같은 이런 타이밍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비밀이 오늘 주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안하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네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답하세요. 너는 그러니? 바울이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싹이 났다는 것은 열매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하고 흐지부지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나눠줬어요.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손과 발이 같이 가고 있네요. 마음하고 손과 발은 뭐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으면서 그에게 일생 잊지 못할 마음의 감격을 줬어요. 상처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시 그 상처 입었던 자리가 쓰려요. 마치 소금물에 상처가 쓱게 지나갈 때처럼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받은 사랑의 그 기억은 더 오래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생 빚진 자 되고 늘 울어도 눈물로는 갚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받을 때에 또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때에 그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의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바꾸어서 갚아주시고 상급을 주신 것을 저희가 믿고 경험합니다. 이것이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말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감옥 안에서의 환경이 변화도 없고 이제 내 나이에 내 인생에 어떤 희망적인 일이 있으랴. 그래서 절망스러운 삶을 한탄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무지개처럼 하늘에 걸린 은혜나 바라보고 있으면 되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나와 함께 망대를 세우자꾸나. 그리고 망대에 드는 비용을 한번 계산하여 보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기쁨에 참여하고 너는 나의 기쁨에 참여하리라. 사형수였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 비즈니스를 맡기시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네 인생이 한 문화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도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자.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신 어떤 중보의 소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기쁨을 마치 누룩 한 주먹으로 서말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걸음, 위대한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는 그런 열매가 되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천국 비즈니스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유, 이것은 그 가운데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로 남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때로 얼마나 명분만 좋은 허망한 것입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바라고 있었더니 이것이 갔다가 저리 갔대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기적에 참여자가 될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적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TV 보는 거예요, TV. 여러분, TV에서 우주선이 올라가든 말이죠. 빌딩이 무너지건 아니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건 말이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그 복음의 일, 복음의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과 하나님의 근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쓰임받을까 생각하면서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고작 여러분 걸어서 가면서 뭘 많이 가지고 갔겠어요? 네? 감옥 안에서 1년 동안 먹을 걸량, 마른 음식 다 졸이고 그리고 찌고 해가지고 다 들고 그러고 갔을까요? 그리고 옷 다 챙기고 그걸 다 어떻게 들고 가냐고요? 아마 조금 들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머나먼 여정을 가난하고 없는 그 성도들의 살림에 그러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강건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동화책 한 줄에도 들어가기에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일,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병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걱정과 근심만 끼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고 가장 불행하고 어려운 시절의 삶의 이야기지만 200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 소명감을 느끼게 하는 위대한 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와 저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런 은사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매가 가득해지고 그런 성장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게스트룸에 여러분 손님들이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여분의 수저가 항상 놓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릇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입지 않는 옷들이 너무나 좋지만 입을 기회가 없어서 안 입는 옷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선한 근심을 자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 천국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시는 그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중요한 삶의 자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족함의 비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중에 하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가난할 때 뭐 참는다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부유할 때도 잘 견딘다.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족이라는 말,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쩔쩔 굶을 때는 아이고 주님 어떡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에서 갑자기 떡하고 이거 가져오니까 그걸 막 먹고 나더니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 그리고 절제, 청빈 또 고통을 자처하는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됨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배부름과 풍부에서도 배고플 때만큼이나 자신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적게 먹고 적게 쓰자 뭐 그런 의미인가요? 적게 벌어서 적게 쓰자. 그냥 나는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하고 살면 된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왠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차라리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겠다는 얘기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한 거 아시죠?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장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손해볼까 봐 두렵고 그리고 나는 욕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다시 드리는 거라면서요. 본전치기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앞서 우리가 나눈 복음 비즈니스, 천국 비즈니스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자유함의 비결, 자족함의 비결이란 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불난 집을 보면서 야 너는 아버지 잘 만나서 저런 걱정 안 하는 줄 알아라. 이게 자족함입니까? 디오게네스가 자기를 가로막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비키세요. 햇빛이 가립니다. 그게 바로 자족함의 비밀일까요? 이것은 삶의 철학, 자기 비움의 철학, 공술의 공수거의 철학, 혹은 무소유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쓰임받는 천국 비즈니스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추적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한다는 사실을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당신들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부족함이 없이 이 하나님의 일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되니 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나라는 달리고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단지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유한 처지에 있다고 해도 나는 이와 같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은 내가 적게 먹느냐 많이 먹느냐의 자족이 아니라 자족은 내가 가난할 때 섬기느냐 부유할 때 섬기느냐의 자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달란트가 있거나 5달란트가 있거나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갑절의 이윤을 남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좋으니 그냥 사는 게 그리스도라 그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삶이란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진 하루에 3끼나 2끼 먹고 그리고 수고하여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부양하고 그리고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일상이 곧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무대에 세팅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왕우장상에 세팅을 하고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 대속의 삶을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주님의 긍휼을 움직여서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난한 물질을 털어서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일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우리는 그 현실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걱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은 바로 그 천국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업가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온 들판에 오곡백과 황금 물결이 일게 하는 그런 천국의 성공적인 농사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자족의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언제라도 쓰임받습니다. 믿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명퇴를 당하고 직장에서 갑자기 밀려나고 그때 그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훈련된 사람은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마다 정말로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이제까지는 직장에 매여서 억지 술상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가야 되고 마지못해 끌려도 다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내가 구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물질?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왜냐하면 자족의 비결을 가졌으니까. 적은 물질 가운데서도 많은 물질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까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왕같이 당당하십니까? 부유한 중에도 궁핍한 중에도 병원에서 뭐가 안 좋네요 할 때도 간이 덜렁 떨어지고 인생 헛살았어 하나님 원망할 준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그럴수록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해피엔딩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자주 드렸어요. 주님 앞에 사순절 동안 약속한 것도 있고 결단한 것도 있습니다. 중보의 제목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간증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간증이요? 무슨 간증? 그냥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비즈니스와 정말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기도의 응답이란 없다. 왜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바라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기도의 응답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건수예요. 우리 아이 좋은 유치원 가도록 순장님, 집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 얘기가 없어요. 유치원 언제 결정돼요? 유치원 허가 받았는데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얘기를 하시죠. 예. 지나갔어요. 뭐 바쁘신데 뭐. 그러면 기도에 예. 참 그렇네. 응답이지요. 근데 하나도 응답 같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차 팔아야 되는데 제가 받고 팔도록 기도해 주세요. 물어봤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무슨 기도? 아니 차 그거 진작 치웠지. 어떻게 됐어요?
잘 받았어요. 그러면 응답, 그렇죠 기도의 응답이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응답을 기대하시나요? 내게는 스쳐 지나가지도 않은 연기, 내 안에는 들어오지도 않은 바람, 내 안에는 담기지도 않은 기쁨이 어디선가 여기에서 여기로, 저기에서 저기로 가는 그런 응답을 원하시나요? 나는 여전히 가다 보면 다시 그 자리, 또 새로운 염려, 또 새로운 걱정, 또 새로운 불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제발 나하고만 상관없게 해주세요. 그런 응답을, 그런 이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000명의 근심 공동체, 1000명의 걱정 덩어리, 우리는 1000명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나와 관계없는 은혜의 기적을 기다리는 종교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일로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절에는 기적이, 부활절에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써주소서. 우리의 근심이 천국 근심 되게 하시고 생명을 위한 근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에서 로마를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싹이 나고 열매 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장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사순절은 봄입니다.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시간들입니다.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성장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지 않는 그런 고목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일도 살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내가 모르는 한숨이 없게 하십시다. 내가 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없게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함께 나누지 못할 기쁨이 없게 하십시다. 주님 앞에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언제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주님, 내게도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의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에도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이 원심력적인 삶의 비결인 줄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주님은 두 벌옷을 갖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것으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그의 표정도, 그의 입술도, 그의 먼 행로에 피곤한 몸과 그리고 먼지에 쌓인 발도, 그리고 그의 손길도 우리 주님이 쓰임받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40일을 금식할 때에도 주님은 쓰임받으셨습니다. 가나의 잔치집에서 흥겨운 기쁨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쓰임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성취하셨고 해피엔딩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채워지면 언젠가 조금 할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인정받으면 하나님 그때는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대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로마로 가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여 나를 응답으로 써주소서.
주님, 내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다른 상처를 치유하는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병상 가운데서도 나도 움직이게 하옵소서. 내 손과 발을 써주소서. 이 질그릇에도 주님 담은 보화를 하나님 저희가 파묻어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써주소서. 나의 아픔을 써주소서. 주님,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부활절에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느니, 내게 능력 주시느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아보시며 네가 목마르느냐 말씀하시고, 네가 권하느냐, 네 멍에가 무거우냐 주님 말씀하시고, 내게 메어라, 내게 기대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시고 목마르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시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십자가에 박힌 손과 발이 있었고, 하나님 그분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하나님 생명의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피곤한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만 있지 않게 하시고, 탐욕의 욕심과 정욕의 하렘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근심,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기쁨, 나누는 행복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 방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차에 빈자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쓰지 않는 돈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전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돌아보고 찾아보게 하시고, 주님처럼 길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처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자유함을 주옵소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루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